오늘 레위기 8장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29장, 30장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와 또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제 레위기 8장은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위임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의 업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마치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가 다 이제 완료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와도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와 또 앞에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아주 상세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거룩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규칙을 이제 바로 이 제사, 예배라는 방법으로 깨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의식이에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또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그 예배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배의 장소인 성막도 만들고 또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이 없으면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당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다 또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백성들과 하나님이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빨리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라. 근데 그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금방.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폐위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오늘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상징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바로 나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직분과 역할을 우리가 늘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이 하는 일, 또 제사장의 모습, 또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나오는데, 그냥 네 제사장 해라 그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그 절차가 오늘 나옵니다. 어떤 절차가 나왔냐면 3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을 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랬습니다. 정결의식이죠. 근데 이것을 모세가 직접 그렇게 집례를 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옷 입는 내용이 나오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에서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림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다 입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옷은 이제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의복을 다 입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이러한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의의 옷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현장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름을 붓죠. 그게 이제 12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미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구별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룩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물로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이 거룩을 위한 모든 이 예식을 누가 주관하냐면 모세가 주관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다 씻겨요. 마치 그 엄마가 밖에서 막 하루 종일 놀다가 막 더러워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듯, 그리고는 또 새 옷을 딱 갈아입히잖아요. 그럼 얼굴에다가 막 크림도 다 발라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타 종교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고 또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수련을 해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마치 모세가 그 제사장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기시고 입히시고 다 기름으로 바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도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위임 제사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속죄와 정결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헌신을 위한 번제, 또 한 마리는 소제를 겸한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은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7일이라는 것이 완전을 의미하고 온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그냥 아론과 그냥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게 되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제사장이다. 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다. 또 우리의 일터에 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았지만 제사장이 없는 의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옷을 보면 그 끝에 석류와 방울을 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닌 데마다 어떻게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